오늘은 그 야곱을 통해서 야곱에게 이제 마누라가 4명이죠. 바로 4명인데 그 중에 마누라 4명 가운데 리아와 라헬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요, 많은 목사님들이 많이 오해하는 부분이 있을 줄 압니다. 어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사도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성령을 받은 이후에 아라비아 사막 시작교회에 가서 3년 동안 완전히 구약을 통달했고 바로 돌아오자마자 베드로와 야곱을 만나가지고 베드로는 살아있는 예수를 3년 동안 만나가지고 직접 처음하고 경험한 그 예수가 어떤 분인가. 나는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되어서 내려온 예수를 만났는데 내가 아라비아 사막에서 왜 이런 사람이었더라. 전부 다 만나가지고 15일 동안 단판을 짓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바로 예루살렘에 사역을 했나요? 아니잖아요. 누구죠?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를 부흥시켜서 데리러 오기까지 고향 다소에 가가지고 제가 볼 때 약 9년에서 12년 그 동안에 또 뭐했죠? 완전히 구약을 통달했어요. 그러니까 아라비아 사막에서 3년, 고향 다소에 가서 9년, 그건 몇 년이죠? 아니면 12년. 그러면은 약 9년에서 3년, 12년에서 15년 동안 성경을 완전히 통달했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러고서 전부 다 바울서 요식을 썼다고 그랬잖아요. 제가 82년 4월 달부터요, 성경을 읽기 시작해가지고 지금까지 사도독을 해가면서요, 그것도 히브리어 원어 가지고 제가 83년부터 히브리어 공부를 했거든요. 전부 다 그걸 공부를 해가지고 뭘만 했죠? 신약 히브리어까지 작성을 했어요. 그러다 말씀을 전하는 과정 가운데 성경에는 이런 내용이 이렇게 흘러가는구나 하는 거를 하나하나 전부 다 정립을 해가지고 제가 쓴 책이 한 60권 정도 되잖아요. 대표적인 것이 창세기 3권, 요한계시록 3권, 요한복음 4권, 로마서 3권, 에베소 6권, 마시아 통로하다 5권 이런 식으로 책이 엄청 많아요. 많은데 이 모두들이 뭐하죠? 전부 다 히브리어 원어를 적용해서 원어에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내용이 어떤 것인가 이걸 하나하나 정립을 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교회 목회자가 과연 그런가요? 한국교회 성도가 그 얘기를 듣고 있나요? 지금까지 100년 동안 많은 목사님들이 목회 현장을 하면서 성경 한 구를 읽어놓고 전부 다 다른 데 예문 들어가면서 거의 다 많은 분들이 내가 복음으로 설교를 했고 그걸 들은 분들이 지금까지 한가운데 전부 다 뭐 만들어요? 말씀으로 감동과 감격을 받으면서 그 말씀 잘하게 감동받아가지고 그것이 저도 성경이구나 이렇게 우리가 시작을 하고 있다는 그 얘기죠. 근데 제가 보니까 성경은 그런 내용이 아니더라는 거죠. 물론 일부의 목사님들이 요즘에는 많이 히브리어 적을 합니다. 제가 2015년부터 본격적으로 한국교회 히브리어 해야 된다고 막 해가지고요. 지금은 엄청 많아졌어요. 히브리어 가르쳐도 많아졌고 히브리어 적용하는 목사도 많아졌고 전국에서 히브리어 가르쳐도 많아졌고 지금은 굉장히 많이 불붙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보면은요. 많은 목회자들이 히브리어 가르치면서 그저 단어만 가지고 단어만 설명하고 이런 부분이 너무너무 많다는 거죠. 근데 성경은 제가 왜 그렇지 않습니다. 잘 보고서 보면요. 제가 지난번에 아브라 때도 얘기했지만 아브라가 마누라 몇 명이죠? 분명히 아브라 마누라가 3명이에요. 그런데 제가 그게 몇 명을 했죠? 아브라함 마누라가 4명이라고 했어. 4명. 왜 4명이죠? 그런데 오늘 야곱도 마누라 몇 명이죠? 4명이에요. 그러면 왜 그러냐? 아브라함도요. 맨 먼저 마누라가 살해 단계가 있다가 토론 단계. 마누라 말은 뭐였죠?
여자는, 마누라는 씨를 받는 자, 받는 것을 짓는 자. 이것이 여자, 교회라고 하죠, 교회. 내가 말씀을 받는 단계인데, 사례 단계는 토론 단계. 씨가 안 들어왔어요. 그러다가 나중에 잉태하니까 생명을 잉태하는 단계, 사라 넘어가죠. 그러니까 첫째는 토론 단계에 있던 믿음의 얘가 예수 믿을까 말까 하는 이런 초보적 단계. 그 단계에 사례 등을 거쳐가지고 말씀의 씨가 들어서 내 안에 잉태돼서 애가 잉태되고 나니까 뭘 바뀌죠? 사라로 바뀌어가지고 생명이 나한테 들어오는 단계 넘어가죠. 그런데 그거 끝나나요? 들어왔으면 잘 해야 되는데 하갈 단계 완전히 도망다니고 또 세워들어 사는 단계 또 거쳐가요. 거쳐가다 마지막에 뭐죠? 그두라 전부 다가 사례와 사라와 하갈 단계가 하나 된 단계, 정말로 복음으로 거쳐서 하나 된 단계 넘어간 것이 그두라네. 이게 설명을 했죠. 그러면은 오늘 제가 설명하던 내용도요, 왜 야곱이 반드시 마누라가 4명이 돼야 되느냐, 왜 첫눈에 반한 것이 라헬이었는데 밤을 자고 아침 보니까 라헬이 아니고 레아가 누워있어가지고 평생 왼수야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죠. 야곱의 일생은 오로지 야곱의 우에서 만났던 첫눈에 반했던 라헬만이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가 꽂혀있던 사람이에요. 한 번도 라헬이 죽을 때까지 그 몸이 변하지 않아요. 이런데 중간에 밤이 되며 아침이 되고 그러니까 누가 있죠? 라헬이 있던 자리에 레아가 있더라야죠. 이걸 잘 보시고 나면요, 이 라헬은 안나 신학교를 상징해요. 그런데 우리에게 무엇이라니 뭐가 더요? 우리는 밤이 먼저 와. 반드시 밤이 와야 아침이 와요. 그러니까 레아 단계에서 들소 단계 구약교회를 거쳐야만이 신약으로 넘어온다 계획이죠. 그런데 구약교회의 레아 단계는요, 그저 고치만 애가 나와. 르시데유 이스티나 애가 나와. 그런데 신약교회는 라헬을 봐서는요, 도대체 애가 생기지 않아요. 달마다 라헬이 나는 왜 쎄를 앉아 신을 앉아 막 가득가득 돼요. 다 가득 거치고 나중에 누구죠? 요셉이 태어나고 마지막에 30년 만에 엘베들로 돌아와가지고 마지막에 누가 왔죠? 베냐민을 낳아. 근데 베냐민이 뭐죠? 페논이 베들레헴에서 죽어요. 죽어가지고 야곱이 처음으로 그 아들을, 너는 페논이 슬픔의 아들이 아니라 너는 오른편의 손자다, 베냐민이다, 말씀을 손자다, 이런 바꿔줘요. 이런 과정이 우리가 성경을 깊게 안 보면은 절대로 이해가 안 된다는 얘기죠. 근데 과연 목사님들이 성경을 저같이 보더라도 과연 몇 명이나 있겠냐는 것이 참 제가 통탄한 일입니다. 목사님들이요, 성경 그러면 몇 가지 한다고요? 2가지가 바뀌어야 돼요. 하나는 칠판 설교, 두 번째는 원어 적용. 그런데 원어 적용을 하는데 조금 말씀드린 대로 단어만 가지고 설명해주고 성경 구절 써놓고 설명해줘서는 도대체가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성경은 전체가 흘려가는 통로가 있다고요. 제가 어제 말씀드렸잖아요. 어제 뭐 말씀드렸죠? 아니, 왜 야곱이 외삼집에 가가지고 14년 7년 왜 사냐는 거죠. 77살에 떠나가지고 7년 그리고 좀 몇 년? 왜 외삼촌 라반에게 14년간을 노동 훈련을 판매하는 거죠. 이걸 제가 성경에 연구돼서 설명했잖아요. 창세기 1장 1절이 전체 글자가 28글자. 에트를 중으로 우가 14자, 좌가 14자. 14는 0, 바로 다윗의 이름값.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 이거를 전부 다 설명하기 위해서 성경은 곳곳에 흩어놨잖아요. 이렇게 성경이 흘러가는 말씀의 통로를 알아야만이 성경 전체가 하나로 이제 엮어진다고 해야죠. 아니, 제가 조금 전에 사도 바울 얘기했잖아요. 사도 바울이 구약이 그렇게 쉬우면은 왜 약 12년에서 15년 동안 구약을 그렇게 통달했겠냐고요.
아라비아 신학교에서 3년 동안 하면 됐지. 왜 고향에 가서 9년에서 12년 동안 왜 구약을 또다시 파고들어서 연구를 했겠냐는 거죠. 이렇게 성경은 그냥 있는 게 아니라 그죠. 창세기 1장부터 여기서 마지막까지 전부 다 거미줄 얽혀서 껴놔가지고 전부 다 좌우에서 설명을 하는데 몇 가지요? 대개 7번 반복서만 7번 반복 설명을 해요. 같은 내용 가지고 이걸 우리가 성경에 물 흘려도 흘러가는 다 봐야 되는데 성경 한두 번 읽어가지고 이게 됩니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14일 뭐냐 한 걸 얘기했고 지금 아브라함의 마누라가 3명이 아니라 4명이 왜 4명이 하는 거 동서남북으로 해갔느냐 야곱의 말은 4명이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 이 제 말씀을 듣고 나면요 성경이 이런 내용을 설명하려고 이렇게 써놨구나. 성경은 구약 먹어서는 안 되고 구약과 신약을 전부 다 짝을 이뤄가지고 같은 내용이 어디가 있는지 다 찾아봐야 되겠구나.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연구를 해봐야 된다는 거죠. 제가 어저께 말씀드린 요즘에 제가 작업하고 있는 것이 사도행전을 작업을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방법을 완전히 바꿔버렸어요. 사도행전 작업을 해가면서요. 그 부분에서 어떤 성령이 나오라. 성령 중한 받았더라 하면 성령이 어디 받았는지 인용된 구절을요 전부 다 찾아가지고 다 글자를 줄여가지고 다 한 페이지 다 넣어놨어요. 왜냐하면은 괄호 열고 성경이 이것더라 넣어놓으니까 목사들이 그 새로 읽어가면서요 그 인용된 구절을 안 찾아봐요. 이 얘기가 어디서 나왔는지 근거를 찾아보고 뿌리를 찾아봐야 되는데 뿌리를 안 찾아봐. 제가 성경에 봤죠. 성경은요. 성경은 뿌리, 나무, 가지, 꽃, 열매 이 5대의 원칙을 벗어서 절대 안 되는 것이 성경 해석입니다. 그런데 무조건 성경을 읽어서 어디 있는지 모르면서 그냥 딱 인용하고 나면은 성도들은요. 너도 몰라 나도 몰라 다 몰라요. 이번에 사도행전 작업을 하면서는요. 그 인용된 구절을 전부 다 찾아가지고 따로 성경 찾지 않아도 거기다 본문을 다 넣어가지고 금방 이거 때문에 요약을 하겠구나 하는 걸 다 지금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페이지가 좀 풀어나가더라도요. 이제 제가 뭐 나이가 있다 보니까 책을 만들면 앞으로 얼마나 만들겠습니까? 사도행전의 역사를 정말 새롭게 제가 정리를 해가지고 책 부피가 얼마나 되는지 간에 아주 정확하게 히브리어, 헬라 원어대로 정리를 하려고 지금 각오하고 하는데 이제 3장 거의 마지막 부분이 왔습니다. 왜 그러냐? 사도행전 전체를요. 앞에다가 서로 부분으로 액기수를 전부 다 보따리에 싸가지고 다 넣어놨어요. 1장부터 마지막까지 다 장별로 해서 핵심 조약이 뭐냐? 뼈다귀를 전부 다 설명을 해놓고 본론적으로 1장부터 장절별로 전부 다 이렇게 모아서 지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 다 끝나고 나면요. 아마 한국교회 목회자 자료 중에 아마 최고의 또 자료일지 모릅니다. 자, 오늘 이제 제가 드릴 말씀은 야곱의 마누라 4명 가운데 왜 라헬과 레아인지, 왜 하나님은 첫눈에 야곱의 우물가에서 라헬을 만나게 했는지, 야곱의 우물가. 자, 야곱의 우물이 뭐죠? 야곱의 우물. 그 우물이 뭐라 했죠? 자, 한 번 더 설명드리고 나면요. 우리가 이것부터 알아야 돼요. 창세기 14장에 아브라함이 조카 롯이 포로로 잡아가자. 단까지 쫓아가서 310명대로 쫓아가서 다 찾아오죠. 그 찾아온 물건 가운데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드렸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이 뭘 이죠? 아브라함에게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줬다가 나와요. 그러면 이것이 목사님들이 얼마나 이해를 하고 있는 거죠. 단주작이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은 떡과 포도주구나. 그 끝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럼 확실하게 떡이 뭐고 포도주가 뭔지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것이 뿌리 부분이 뭐냐? 뿌리 부분이 어디서 설명하죠? 신명기 32장부터 설명을 합니다. 신명기 32장 2절 보면 나의 교훈은
내리는 비요. 마타라, 마타루. 잘 들으세요. 나의 교훈은 내리는 비요. 요 마타루. 비가 오다예요. 나의 말은 맺히는 이슬이요. 연합풀이에 가는 비요. 가는 비는 또 싸이로. 아까 내리는 비가 뭐라 했죠? 마타르고, 가는 분에 가는 비는 싸이로, 보슬비고, 세속의 단비, 요 단비는 라비부, 달라요. 그러니까 마타르와 사이르와 라비부를 정확히 이해해야만이, 하늘에 내리는 비가 뭐냐, 가는 비가 뭐고, 이슬이 뭐고, 연한 비가 뭐고, 단비가 뭐냐, 이걸 안 했잖아요. 그런데 그 다음에 잘 이해하고 나면은 33장 13절에 하늘의 보물인 이슬과 땅 아래 저장한 물과 또 이런 얘기 나와요. 하늘에 내리는 이슬은 우리는 24셔 내린다는 거죠. 이슬. 아니, 채소를 심어놨는데 쏟아지고 나면은 뿌리째 많이 꺾일 거 아니겠습니까? 이 얘기는요, 제가 지난번에 뭐 얘기했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가 척했잖아요. 나자렛 새싹에 나왔는데, 나자렛 새싹에 나왔는데 쏟아져 봐요. 전부 다 그냥 묻어들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뭐가 돼요? 세소의 단비, 가는 비가 와야 가는 비, 보슬비가 와야 돼요. 이슬이 와야 돼. 이것이 물리학이 뭐죠? 저장물. 그런데 그 해답이 33장 18절에 보면 야곱의 셈은 곡식과 포도주다. 여기서 정확하게 해답을 줍니다. 야곱의 물이 뭐라고요? 떡과 포도주래. 그럼 야곱이 지금 야곱의 우물에서 누굴 만나죠? 라헬을 만나죠. 그죠? 또 이삭이 우물가에서 누굴 만나죠? 리브가를 만나죠. 모세가 우물가에서 누굴 만나죠? 십보라를 만나죠. 자, 근데 이걸 뭐라고 해요? 성경에서 신명기 3장 28절에 야곱의 셈은 곡식과 포도주라고 쫙 써 있단 말이죠. 우리가 이렇게 성경의 곳곳에 전부 다 흩어진 것을 짝을 맞추자고 하면요, 성경 설명이 안 된다는 얘기죠. 이것이 통로. 단어 하나만 설명해서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런데 지금 야곱의 우물가에서 누굴 만났죠? 라헬을 만나죠. 라헬은 암양. 라헬이 뭐야? 라헬이 암양. 우리가 얘기하는 지금 앞으로 신약교회예요. 그런데 밤자고 아침내니까 누가 있어요? 그 안에 레아가 구약교가 있다는 말이죠. 아직 어떤 상태죠? 율법인 상태. 복으로 못 나가고 율법인 상태를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나 레아 구약교의 이야기 속에 많은 진리가 들었다는 얘기죠. 우리가 신약으로 넘어오기 전에 구약에서 얼마나 많은 성경이 있어요. 그죠? 구약은 39권. 신약은 27권이죠. 구약 가운데 내용이 엄청 많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레아를 통해서 하고 다니는 얘기가 너무너무 많다는 거죠. 레아에게서 르시레유, 이스티나 6명의 아들과 딸 1명이 나와요. 오늘을 잘 보는 이것이 베레시트, 창세기 1장 1절이 뭐죠? 베레시트, 글자 6자. 이 베레시트, 창조, 태초, 이걸 만들어가는 사건이 누구라고요? 레아의 6 아들과 티나, 제는 심판자. 그죠? 생명의 강간당이 아니라 심판자. 이렇게 구약교회에다 담아놓은 비밀이 무지무지하게 많다는 얘기죠. 우리가 복음의 진리는 어디다 냈어요? 거의 구약에 나타나도 과언이 아니라는 얘기죠. 자, 왜냐? 메시아를 오실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으로 말미암게 될 거라는 것이 교회 이야기를 전부 다 써놓은 것이 어디죠? 신약인가요? 그죠? 신약부터 시작했습니까? 구약에 다 써있잖아요. 그러니까 라헬, 신약교회와 구약교회, 율법교회는 무엇인가 상징하는 인물로서 우리 안에 다 설명하면서, 야, 내 안에 지금 구약과 신약을 내 안에다가 성전 짓는 이야기다. 레아와 라헬과 비라와 실바 4명을 통해서 동서남북을 통해서 성전 짓는 이야기를 하면서 뭐라고 하죠? 라헬과 레아와 두 기둥이다.
이스라엘 세운 두 기둥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것이 라헬과 리아를 설명했다고 하죠. 우리 안에 성전을 짓는데 두 기둥이 보아스와 야긴이 라헬과 리아가 두 기둥이 쫙 서야죠. 젓가락만 얹어서 집이 쓰러지지 않습니까? 내 안에 평생 성전 짓는 이야기가 성경 내용의 전체가 다가 뭐 한다고요? 내 안에 성전 짓는 이야기라는 거죠. 자, 그러면요. 왜 구약이 중요한가? 지금 마태복음 2장 17절 8절 보고 나면요.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로 말씀하신 바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더라. 이 얘기가 나와요. 이 얘기가 어디서 오죠? 이미 예레미야에 나오는 얘기인데 그거를 마태복음 2장에서 다시 설명을 하면서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소리가 들리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 얘기만 가지고 성경이 이해가 됩니까? 아니 왜 라마에서 슬퍼하고 통곡을 왜 합니까? 구약을 모르게 됩니까? 그런데 잘 보고 나면요. 라헬이 죽어가지고 나중에 누구죠? 베노니를 낳고 나서 어디서 죽죠? 베들레헴에 죽잖아요. 베들레헴에. 그런데 라헬이 죽어가지고 베들레헴에 어디 길가에 묻는데 그가 바로 언덕바지가 라마에서 딱 베들레헴 길가에 누가 있다고요? 베들레헴 길가 높은 산에가 라마고 높은 곳 라마 높은 곳 거기서 다 높은 곳에서 내려보니까 길가에 누가 있다고요? 라헬이 묘지가 있다 보니까 그거를 지나다니면서 라헬이 애가 각기도 없어가지고 그게 애달라고 큰 울부짖어가지고 결국 요셉 하나 줬더니 요셉이 뭐죠? 나중에 요셉에서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나와가지고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갈려지죠. 그죠? 그런데 그 아들 슬프는데 베돌리가 태어나고 죽었는데 그 베들레헴에서 누가 태어나죠? 바로 예수가 태어난다. 비록 라헬은 정말 베들레헴에 와서 죽었는데 그 라마 산골에 쳐다볼 때마다 우리 조상 내기도에 두 기둥 세워준 그 라헬의 아들 베돌레헴에 다 죽었어. 그게 바로 슬픔의 아들이야. 근데 거기서 누가 나오지? 베들레헴에서 바로 예수가 나오는데 떠오르는데 유괴떡 여기떡으로 우리에게 양식으로 먹을 양식으로 태어난 거야. 그걸 보면서 통곡하고 울더라. 그런 얘기가 이미 예레미야서 나온 것을 다시 마태복음 2장 10절 18절 설명했다는 얘기죠. 이 예언은요. 예레미야 당시에 느부살레당이 예루살렘을 멸망시키기 위해 모든 포로를 라마 높은 곳에 끌고 와가지고 예레미야 4장 1절이죠. 그곳에서 그들을 그 원하로 칼로 죽이거나 차로 잡아갈 때 성취가 되었다는 바로 이야기입니다. 그때 라마에서의 통곡소리가 베들레헴까지 들려왔다는 거예요. 베들레헴까지. 이 두 골 하나는 유다 지파에 속하고 다른 하나는 베냐민 지파에 속했지만은 서로 약간 떨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는 지금 예수를 구약의 모세와 비교해가지고 설명이 돼가지고 마침 애굽의 바로가 히브리 민족을 전부 다 죽인 것이나 헤롯이 베들레헴에서 유아를 학살하면서 이걸 보고 얼마나 슬퍼하며 애곡하고 했는지 모른다는 거죠. 바로가 전부 다 사내를 다 죽여버리잖아요. 헤롯이 또 전부 다 애를 자주 죽여버리잖아요. 이렇게 첫째는 애곡하는 장소의 성취로 애곡하는 소리는 어디서 베들레헴으로부터 라마까지 들려왔다는 거죠. 라마 높은 곳 우리가 쳐다보는 그 높은 땅 하늘 같은 땅 들여다보니까 저 땅에 바로 누가 라헬의 묘지가 있네. 라헬은 정말 베돌리를 낳고 나서 죽어버렸는데 그 베노니가 바로 베냐민이 됐어. 마시게 바로 선자가 됐어. 올페의 선자가 됐어. 그런데 우린 뭐 한 거야? 그런데 바로 그곳에서 누가 되는지 바로 예수가 태어나가지고 우리에게 떡으로 왔어. 이런 걸 생각할 때마다 왜 통곡 소리가 안 나오냐는 거죠. 그러니까 애곡하는 장소에서의 성취로 애곡하는 소리는 베들레헴으로부터 어떻게니 라마까지 들렸다고 한 거죠. 이것은요 헤롯이 잔인한 학살이
베들레헴의 온 시간과 라헬의 베냐민의 지금까지 확정되기 때문에 그렇죠. 라헬의 무덤은 어디 있죠? 베들레헴 근처에 있다고 했잖아요. 이렇게 라헬은 자녀들에 대해서 큰 애착을 했어요. 아니 언니 레아가 그저 야곱의 몸만 쓰면 애가 나와요. 르시레요. 애가 쑥쑥 나와. 근데 그것 중 알죠? 유다 독서도 누가 나오죠? 바로 예수가 탄생하잖아요. 그죠? 유다 독서도 또 예수가 탄생해요. 그러니까 구약에 이것이 얼마나 가냐고요. 그런데 라헬은 애가 없어. 그런데 들소 뭐죠? 완전히 안 먹었는데 그때 뭐요? 레아는 기도를 하는 사람이었는데 라헬은 안면대를 들고 기도를 안 해요. 애가 없단 말이죠. 그죠? 그런데 바로 라헬의 무덤은 베들레헴에 있는데 라헬 생명으로 세워진 자 베들레헴에서 죽자 여기서 누가 태워줘? 생명의 떡 바로 생명으로 목숨 걸고 기도해가지고 베노니를 낳고 베노니가 베냐민이 되고 나자 죽어가지고 베들레헴에서 묻어서 죽자 거기도 뭐요? 예수는 생명적으로 나오는 사건이란 말이죠. 라헬은 자녀를 내가지고 큰 애를 가지고 있었는데 라헬은 그녀가 해산하다가 죽기 전에 그 아들 이름을 뭐 이게 슬픔의 아들이다. 여기가 슬픔의 아들이야. 왜? 그 바로도 헤롯도 세상 모든 다 죽어버려. 그 슬픔의 아들이다. 따라서 그들의 슬픔은 라헬이 애곡하는 소리라고 아주 우아한 표현으로 여기서는 상징하고 있다는 거죠. 야곱의 이름으로 11명의 아들과 딸 1명 기당 나오죠. 어디 얘기했죠? 야곱의 아들이 12명인데 우리가 분명히 알아듣었잖아요. 분명히 알아듣었죠. 왜죠? 야곱이 11번을 속임을 당해요. 속임하는데 그 11번의 속임이 뭐죠? 전부 다 지금 야곱의 이름으로 나누리 11명. 그리고 이스라엘로 이름이 바뀌어서 나누리 지금 베냐민, 베노니 딱 1명이에요. 11대 1이에요. 신약에 오다면요. 예수님의 제자가 12명이죠. 근데 가룟 유다가 배신하죠. 그 몇 명 됐어요? 11명 됐죠. 나중에 뭐죠? 그 안에서 빛과 그림자 마냥 예수가 이 땅에 와가지고 죽을 때까지 빛과 그림으로 쫓아다니던 봉사하고 다니던 마띠아가 나중에 채워지죠. 이걸 천천히 해보시라고요. 왜 야곱의 아들이 11명이고 르시레요 단닥하다 있어요. 나중에 베냐민 또 예수님의 12제자 베안야요 빌바 도마 야다 시유 베안야요 빌바 도마 야다 시유 중에 가룟 유다가 죽고 누가? 마띠아로 맞춰진 사건이나 잘 영혼을 생각을 해보시라고요. 뭐 어떤 내용인가. 그죠? 30년 만에 엘베로 돌아와서 이스라엘 대위에 그 사랑하던 라헬이 임신을 해가지고 애를 갖다가 지금 어디서 죽어요? 베들레헴에 라마에서 데려다보는 그 베들레헴에다가 죽고서 장사하잖아요. 그러면 야보는 사람이 기분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그 사랑하던 아내가 어디로 가죠? 애굽에 갔다가 여자집에 갔다가 그저 20년 동안 축제하자 고생했다가 수국과 세계보다 10년 동안 있다가 30년 만에 엘베로 돌아와서 기껏 여기 돌아왔구나 했는데 그때 마지막에 베노니를 낳고 나서 죽고 나니까 이 아들이 슬픔의 아들로 했는데 왜죠? 죽으니까 거기다 묻어놨는데 그때보다 얼마나 야곱의 속이 아팠겠냐고 얘기죠. 그죠? 베노니 슬픔의 아들 우리의 손자.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여기서 이걸 참 생각을 해야 돼요. 어떤 내용인가. 둘째는요, 애국하는 정조에 있어서 정치로 슬픔을 애통과 통곡, 큰 슬픔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다는 거죠. 애국에서 처음 난 모든 것들이 죽임을 당할 때 큰 통곡이 있었던 것처럼 갓난아이가 살아낸 이곳에도 똑같았다는 거죠. 우리는 이 세상에서 애통하는 소리와 통곡하는 소리, 슬픈 소리를 듣게 되면서 이런 저런 것들을 전부 다 압제당하는 데
눈물을 우리 보면서 살아가게 되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일상을 살면서요, 항상 좋은 일만 있을까요? 우리에게도 얼마나 이렇게 슬픈 것이 많이 있습니까? 그죠? 내가 복음만 됐다고 하면서 정말 복음만 됐다고 하는데 보니까 늘 꿈의 상태에 그냥 묶일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예수 30년 믿었는데 한 번도 주님을 만나본 일 없어요. 그죠? 매일마다 기도를 하는데 음성을 들어본 일 없어요. 야곱은 몇 번 만났죠? 하루에 4번 만났다고 했어요. 그냥 그래서 하나님 한다고 하나님 받아줍니까? 새벽 기도에 주여 한다고 받아줍니까? 과연 우리가 주님 직접 몇 번 폭도를 해봤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내 안에서 이런 슬픔, 그죠? 얼마나 내가 애통으로 물어봤냐는 거죠. 그죠? 그런데 마태복음 2장 18절에 지금 라헬이 등장을 하면서 이것이 예레미야 31장 나온 거 그대로 끌어와서 어쩌나요? 마태복음 2장에서 설명하잖아요. 그 당시 예레미야는요, 스바냐, 하박국, 다니엘, 에스겔 등과 동시대 선지자였죠. 그는요, 남유다에서 활동을 하면서 남유다가 바벨론에게 멸망당한 것을 전부 다 예언을 한 사람이 예레미야잖아요. 왜냐면요, 라헬은 딱 아들 두 명밖에 없나요. 하나는 요셉이죠. 그 요셉, 아까 얘기했던 요셉에서 뭐가 나오죠? 에브라임과 므낫세, 그죠? 북이스라엘 10지파, 남유다 2지파. 그러니까 이스라엘 전체는 어디서 태어났죠? 라헬의 아들인 요셉에게서 다 이스라엘 전적이 다 세워진 거 아닙니까? 북이스라엘 10지파, 남유다 2지파로 세워지잖아요. 세워지죠? 그러니까, 그죠?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다 잘해요. 북이스라엘의 출시가 된 지파가 바로 에브라임 지파죠. 에프라임, 쌍수, 두 배의 땅. 그리고 라헬이 두 번째 아들은 베냐민, 우리 편의 선자. 이것이 남쪽의 아들이죠. 베냐민에서 누가 나오죠? 사울왕과 사도 바울이 어디 지파요? 베냐민 지파잖아요. 잘 생각해보세요. 왜 베냐민 지파에서 오른편의 선자에서 사도 바울이 외모만 본 사도 바울이 또 나오고 그 사도 바울이 나오고 거기도 나오죠. 외모 같은 뭐 사울왕이 왜 나오죠? 사울왕 나오죠. 사울왕도 베냐민 지파고 각분이 또 사도 바울이 베냐민 지파잖아요. 그죠? 이걸 우리가 참 직접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룻기서 4장 11절 보니까 성문에 있는 모든 백성과 장로들이 가로되 우리가 시인이 되노니 여호께서 내 집에 들어가는 여인으로 이스라엘 집은 라헬과 리아, 그죠? 두 사람과 함께 하시고 너로 에프라트 열매를 맺음. 그래서 베들레헴 떡집, 유개떡과 영이 떡집, 거기서 유해를 원한다 그래 나와요. 그죠? 따라서 히브리인들은요, 라헬이라고 하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어머니, 그죠? 즉 이스라엘 어머니로 설명하고 있다는 거죠. 그죠? 통치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 두 아들 중에 요셉이 어디로 팔려가죠? 애국으로 팔려가 되죠. 그죠? 애국으로 또 팔려가요. 그런데 애국으로 팔려갔는데 거기다 누가 또 잡혀가죠? 베냐민이 또 포로 잡아놓죠. 그죠? 곡식을 다 날려다가 두 번째 갔을 때 요셉이 베냐민을 들어오라 해가지고 내 동생 베냐민, 내 혈육 베냐민 데려와라 해가지고 포로 잡아놓죠. 그러니까 요셉이 노예로 팔려가지고 포로가 됐었는데 또 베냐민도 포로로 잡히잖아요. 그런데 이걸 뭐 한다고요? 이거는 바로 예레미야가 이스라엘 민족들이 바벨론 포로를 당할 것이라는 걸 미리 예표로 보여주는 사건을 비유로 하고 있다는 거죠. 요셉이 애굽에 팔리고 베냐민에 포로 잡힌 것은 바로 이스라엘 민족들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는 사건을 예레미야가 설명한 것을 비유로 설명했다는 계획입니다. 물론 라헬이 요셉과 베냐민이 애굽으로 풀려가다를 생전에 보지 못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이중적 상징을 담아가지고 마치 라헬이 두 아들이 부모 품속에서 사라지게 된 경험이라도 한 것처럼 묘사를 하고 있고 그 이야기를 유다의 바벨론 유수와
연결시켜줬던 거죠. 그래서 라마 높은 곳에서 라헬이 무덤이 있는 곳에서 다 보면서 슬퍼하며 통곡하고 울고 있다. 이렇게 예레미야 3장 1절과 마태복음에서 설명하고 있다는 그 얘기입니다. 라헬이 베냐민을 낳다가 죽어서 묻힌 곳이 바로 베들레헴이죠. 라헬이 그 무덤 속에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는 자식들을 보면서 요다의 모습을 보고 슬퍼하면서 아주 애통하고 애곡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레미야가 바벨론 포로로 잡혀다가 라헬이 무덤에 있는 라마로 풀려났다고 예레미야 4장 40절에서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이스라엘의 징계와 회복, 그 일이 삶으로 경험했던 사람이 예레미야라는 거죠. 라헬이 두 아들 요셉과 베냐민이 잡혀가서 울고 있지만은 그 아들들은 하나님께서 다시 보내주실 것이다. 바벨론 포로가 풀려날 것이다. 이거를 미리 예언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교회에게 이 복음의 이야기를 설명하기 위해 가지고 교회 동방박사들을 헤롯 궁으로 인도한 것이고 이방 사람 헤롯이 죄의 권세를 줘가지고 2살 미만의 아이들을 모두 죽여버리고 그렇게 죽어야 될 달 중에 하나님이 택한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죽음과 부활로 말려서 살게 될 것이다 하는 복음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지금 전해주기 위해서 숨겨놓은 것이 예레미야와 마태복음 2장 설명을 한 것입니다. 교회는 뭐죠? 여자 마시를 받는 자죠. 그렇게 하나님께 대우를 받는 존재들이 바로 교회 여자라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만 우리가 위로받는 사람들이 바로 교인, 우리라는 거죠.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아니면 딴 데 위로받을 수 없다는 얘기죠. 그러나 라헬은요, 위로받기를 거절했다고 했어요. 왜 그랬죠? 이 세상 어떤 것도 마지막으로 세워진 자식이 죽는 것을 어떻게 위로를 하겠습니까? 그죠? 라헬이 죽어가면서 그 아들이다. 그 자식이 그걸 어떻게 우리가 위로하겠다는 거죠. 이 세상 어떤 것도 자식 말씀으로 세워진 자 죽는 것은 위로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의 위로는 오직 죽은 자를 살려내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게 뭐죠? 사도행전 2장 30절 보니까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니라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 되로다 그랬어요. 사도행전 3장 15절도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니라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로다. 이것이 사도행전 역사의 가장 중요한 단어. 우리가 목회하는 이유, 목사를 목회하는 이유 뭐죠? 죽은 자를 살렸다. 이것이 우리들의 증인되는 삶. 이것이 목회자의 사명이고 저희의 사명이고 우리가 앞으로 취해야 될 이런 숙제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오늘 이제 두 번째 내는요, 리아, 틀소. 자, 말씀을 또 계속해서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